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됨,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구원 역사,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선물로 주셨을진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4장의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남은 6장까지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이 구별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더욱 좀 강경한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별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아주 선을 탁 그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변화된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 적당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에게 아주 강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대할 때 먼저는 이것부터 한 가지 전제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강경한 이 말씀,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바울이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겠지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긴 역사 속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각 저자들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17절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만 말하고자 하고 내 어떤 말이 아니라 난 증언을 한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당신들에게 전할 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경한 어조가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그냥 심술이 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강하게 쓰는 그의 감정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허망한 데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에 빠져 있는데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더러운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거리낌이 없노라고 그렇게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삶,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세상은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 순간적인 것들, 순간의 감정, 순간의 탐욕, 순간의 쾌락, 그리고 으스댈 만한 것들, 그러면서도 알맹이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통 마음에 채워 그것에 빠져 방황하고 빙빙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어진 우리 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귀를 닫고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그냥 딱딱해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의 음성도, 때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두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만 쫓아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에 우리 마음은 무지하게 되고 무지함 가운데 굳어지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또 바울 당시에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거시적인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속속들이 하나하나 말한 게 아니고 큰 이 흐름이, 큰 주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아니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저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사람들 지목하면서 여러분 반문하실 것이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 주류, 그 허망한 것대로 흘러가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이 땅을 위한 것으로만, 오직 내 안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만, 그저 감정을 소비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은 그러할진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뒤죽박죽고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거기 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은 어떤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늘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러한 실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상처를 주었고 우리만의 어떤 요새처럼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초청하고 초대하기보다는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천국 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별됨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도록,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먼저 우리 안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모임들은 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모임, 지적인 모임, 어떤 아니면 예를 들면 많이 이 소유한 자들의 모임, 아니면 그 외 모든 다른 이는 아닌데 우리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임들은 다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자칫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함에 빠져서 우리만 무언가를 더 월등한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내려보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별된 존재셨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존재셨습니까? 어디서나 구별되셨죠. 어딜 가나 예수님은 드러나셨습니다. 담대한 진리로 어디에서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드러내셔서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거짓된 어떤 선지자들 앞에서 참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구별되어 계신데요, 그래서 니네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해,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해가 아니라 그 구별된 모습임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누구도 막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죄 많다고 하는 그 당시의 율랑녀들에게도, 때로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우던 세리에게도, 어떠한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서 당신을 빛 가운데에 드러내셨던 구별된 존재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자로 살려거든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다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그저 밟힐 뿐이지 않느냐. 맛 내는 소금이 되어라. 구별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대로 살아야 한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한 예로 빛은요, 등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등대가 빛을 비추면서 한 번도 나 좀 봐, 나 반짝반짝 빛나지, 나 굉장히 근사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바다를 비추어 줄 뿐입니다. 그 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지 빛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된, 분명히 꼭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그 맛을 내야 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 말씀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렁탕 드시면서 소금 넣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튀기 져서 한 입 먹고 이 집 소금 참 맛있다 라고 하는 분들 없더라는 것입니다. 설렁탕 맛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소금은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연스레 녹아서 그곳을 빛나게 하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농담처럼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실까 봐 겁나요? 목사님, 소금빵도 있잖아요. 요즘에 소금 아이스크림도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도 소금도 구별되어지되 그것에 교만이 낄 틈이 없고 거기에 정죄와 세상을 향한 이 판단과 손가락질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얻게 된 우리의 구별됨이,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 사람들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칼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귀한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지 사람 죽이는 데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는 겸손함을 잊지 말고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딜 갈 때 좋은 의미에서 목사님이세요? 라고 좋은 의미에서 물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모임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분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가 스스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네가 라고 한다면 회개해야겠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서 뭐 교회 다녀서 변한 게 뭐 있어? 아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별되어져야죠.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변질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여튼 뭔가가 다른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게 뭐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된다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요, 거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26절 말씀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와 환란이 있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가지고 공동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거기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또 바울을 초대해서 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갔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왜 별칭을 붙여줄까요? 다르니까.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어지면 이거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그 과의 종인데 뭔가 다르네, 구별해 놓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는데 저기 저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 뭔가 삶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별명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도 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예수쟁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근데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다른 존재가 등장하면 처음부터 감화되고 감동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경계가 되죠. 뭔가 다르니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다른 것을 보면 경계하게 되는데, 이후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보면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구별되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삶은 우리의 삶과 뭔가 달라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열매인 안디옥 교회를 볼 때 나도 지금의 내 삶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방식, 저들의 삶의 모습이 옳은 것 아니겠는가? 저 삶이 진짜 기쁜 삶이 아니겠는가? 저 삶에 진짜 무언가 정말 마음 안에 만족할 만한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전도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삶, 여러분,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기고자 살 존재가 아니고 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부러 내가 예수 믿는다 밝힐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후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구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쭉 어두운 세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뒤집는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이 똑같은 채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언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오직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도 세상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더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느냐? 언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며 살라고 이야기했느냐? 언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상 정치에 같이 뒤섞여서 권력 노름하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면에 그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과는 다른, 그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발들이지 아니하는 것,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나의 걸음걸음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처지가 되어버린 것.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저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다시 본래 내 삶에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때로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굳어진 자가 아니라 내 속에 분명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다시 구별된 자리로 내 삶을 위치해 놓을 수 있는 것, 그 힘있고 권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오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았어도 내일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 이렇게 조금 흔들리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의 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좇아서 또 무엇을 꿈꾸며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으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그 뒤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느 순간 보니 세상의 그 많은 이생의 자랑과 여러 나의 욕심과 탐욕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층층이 져서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기까지 내가 오늘 혹시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것들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차곡차곡 정비하여 다시 구별되는, 빛을 내는, 맛을 내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그것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안에서 내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어떻게 오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결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유행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해서 요즘에는 이러한 사조가 유행이면 그것 따라 우르르 몰려가고, 또 저런 사조가 하나 나오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말씀으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았던 주의 사랑과 은혜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구별됨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변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그 자리에 늘 가만히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영혼들 여기 같이 잡아서 이 위에 서 있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같이 우리가 살자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오늘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끝으로요, 오늘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요,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브라고 하는 표현,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는, 그래서 이 모든 구별됨,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옷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어지는 존재이나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어 상처 입기 쉽고 그 안에는 모든 깨어진 잔재로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덮어 안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하나님은 채색옷이 벗겨진 요셉에게 국무총리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히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꿈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어떻게든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니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별됨의 놀라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옛 사람을, 그 옛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옛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좀 우리의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나의 존귀한 영혼 외에 다른 것으로 옷 입고 내가 그것을 나의 인생의 이유로 삼고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벗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벗게 되면 벌거벗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벗는 순간 나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질까, 왠지 손해보진 않을까 하는 억울함과 아쉬움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려놓는 것을, 나의 옛삶을 청산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자꾸 우리가 이것 안에 미련두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옛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 그것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초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초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그냥 몹쓸 말을 하고 집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못된 주인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살 집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먹고 살겠습니다. 온통 오물이 그냥 그 옷에 가득 묻어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억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나를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품꾼으로서라도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씻기셨다고 하는 것은 옛옷을 벗게 하신 것입니다. 옷을 벗으라고 하니 이거 아버지가 나를 홀딱 벗겨놓고 이거 쫓아내시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옷을 벗기시는 이유는 그 모든 온몸에 있었던 과거의 지난 날들의 그 서러움과 눈물의 때를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였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시면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내가 가졌던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웠던 계획들도 내려놓기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좋아하거든요.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굳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벗어야 할 옛옷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내 옛삶의 옷은 무엇인지, 옛날의 감정, 옛날의 상처, 옛날에는 나의 탐욕과 욕심, 내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 옷들 내려놓지 못한 채로, 여전히 벗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름다운 주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벗지 못한 채로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좀 물어봐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한 시골에서요, 현대판 노예로 종살이 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민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총출동이 돼가지고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화를 막 역정을 내시면서 절대로 안 가겠노라고, 거기서 그대로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학대하던 주인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그래도 먹여줬으니 여기를 떠나면 내가 혹시 먹지 못할까, 여기를 떠나면 내가 잘 곳이 없을까,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겨우 끄집어내어서 같이 그분을 보내어서 병원에 모셔서 다 진찰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거기 옷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좋은 식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여 지난 후에 다시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하는데 보는 말이, 옛날에 그 주인 진짜 못된 사람이야. 비로소 그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거 한마디도 못 하시다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내가 떠나야 할 옛삶에 무엇이 있지 않으십니까? 깊이 묵혀온 나의 미움이나 원망의 내 옛옷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옛옷들, 혹은 나의 지나친 욕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될 나의 잘못된 성품들, 그것을 꾹 아는 채로 이건 내려놓으면 내가 마치 잘못될 것처럼 우리가 혹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새 옷을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용기 내어 결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은혜의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구별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 옛사람의 옷이 여전히 누더기처럼 걸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감정의 여러 고달픈 이야기들과 때로 하나님 지나친 내 속의 욕심의 이야기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앞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한 고집불통의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때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구하오니 이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새 옷을 입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옛옷을 벗어버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 그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